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읽으면 이제 시편 제3권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 88편의 내용 표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란롯에 맞춘 노래. 고라 자손의 시편 찬송시에 지금 모여져 있는 시인데, 이 시를 기록한 이가 에스라 사람 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그 표제 옆에 보면요, 마할랏 르란롯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4번 돼 있죠? 그 밑으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병의 노래. 그가 예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게 돼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공경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그 공고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확신과 기쁨으로 표현되면서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전형적인 애가의 패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애가 가운데서도 그 탄식과 호소가 참 절박하고 가장 애처로운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은 표현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개인이 느끼는 여러 상황이나 마음의 모습은 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깊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맞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고와 아픔으로 인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시편 속에 나타나고,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있어도 각자가 처해져 있는 여러 마음의 생각이나 또 육신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들을 읽으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또 이런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공유하고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런 시편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신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모아서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야로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3절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 무덤에 가까웠다. 죽음의 문턱 앞에 처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은 그냥 보통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 주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공고와 고통임을 호소하는 내용 6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주님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님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8절에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셔서 나는 갇혀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의 진노가 또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이렇게 하셨고 나를 주님께서 철저하게 외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자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가증한 것처럼 여겨지게 하셨다. 자기가 나아질 수 있는 가장 공고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도록 주께서 자신을 이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의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도 찾아옴을 고백하죠. 9절 말씀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매일 주님을 부르고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10절부터 주어지는 말씀 14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여쭙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나이까? 자신에게 처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자신이 이러한 공고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그런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 감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즘의 땅, 이것이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의 관심은 주님의 기적, 주의 의로우신 행위,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입니다. 내 영혼을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직 그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치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솔한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을 사람에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깊은 그 고통과 그 곤고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야 뭔가 의식하는 것도 있고 체면도 있고 내 살아온 삶도 있고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였던 내 말과 행실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걸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진솔하고 그러한 간절한 또 절박한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도 보면은 참 어둡게 끝나죠.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었고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멈추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물류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뭔가 소망의 그러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릴 때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 시인과 같은 형편 속에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앞선 성도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차원과 같은 그런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 시편 속에 진솔하게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끝까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가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고한 처지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 공고한 처지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정직하고 진솔하게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어떤 처지 가운데 두실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교훈을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우리 성도가 된 우리 각자의 처해져 있는 마음의 상태나 각자가 느끼는 삶의 여러 모습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절박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일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앞선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며 저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할 자임을 교훈받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저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뢰를 주께 두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밀어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